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하면은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나 찬양도 믿음을 갖게 된 성도의 특징이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신앙이 어느 정도 있은 뒤의 이야기입니다. 초신자가 믿자마자 바로 기도 생활을 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초신자라도 믿으면 바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배는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처럼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는 신앙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또한 신앙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예배를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예배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 외적인 것으로 신앙을 판단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봉사를 많이 하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리는지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것들 전부를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도, 봉사도, 예물도 그저 예배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기본으로 깔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를 오늘날 조금은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모세 오경에서만 봐도요, 예배를 잘못 드려서 벌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인이 그랬고요, 아론의 두 아들이 그랬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예배를 잘 못 드려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솔로몬은요, 예배 잘 드려서 복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예배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디 나라뿐이겠습니까? 한 가문이, 한 가정이, 한 사람의 인생이 그 모두의 흥망성쇠가 모두 예배에 달려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애굽 역시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저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도록, 광야에서 저들이 나에게 예배를, 제사를 드리도록, 저들이 나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을 바꿔서 말한다면 이들로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내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이란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신앙 공동체이면서 그들은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제사장 나라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이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회막을 짓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란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예배자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배라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시작은 언제나 예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시작도 예배인 거죠.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주신 율법이 바로 레위기 말씀인데,
이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가 제사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곧 예배에 관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 신명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의 두 번째 설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명기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11장 이전까지의 말씀을 전반부, 신명기 두 번째 설교의 전반부라고 하는데, 이 전반부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과 십계명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가 본격적인 신명기의 율법이 시작이 되는데, 이 신명기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조항이 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율법입니다. 이걸 신명기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작이 무엇이냐? 예배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 첫 시작도 예배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예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도 바로 예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배워서 하나님을 바르게 정성껏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배워서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12장부터가 신명기 율법의 시작이라고 했죠, 제가. 신명기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백성들을 향한 율법 조항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레위기 율법에 대한 부연 설명과 혹은 추가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먼저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그런데 1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라는 거죠. 레위기 율법에도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사람들의 삶을 모두 판단할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나라의 법전을 봐도요,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전 책들을 보면요,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법치 국가에서는 많은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행정부가 있잖아요. 국회의원, 국회라고 하는 입법부가 있죠, 입법부가. 이거는 이스라엘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법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만으로는 충분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레위기는 법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내용이 있기에 뼈대의 역할을 합니다. 이 뼈대에 살을 붙일 필요가 있는 거죠. 신명기는 바로 그 뼈에 살을 붙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요, 광야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신명기는요, 추가되어지는 내용이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의 뼈대를 세우시고 상황에 따라서는요, 그 율법을 추가하시기도 하시고요, 율법을 폐하시기도 하시고요, 율법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을 한번 정해놓고는요, 무조건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무조건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요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정해놓은 삶의 규례와 원칙은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정하신 법대로 무조건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강요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뀌지 않는 건 있어요. 율법의 뼈대가 되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바뀌지 않아요. 율법의 목적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 외적인 것들은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지금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과거의 율법을 수호하러 왔다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 율법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버렸어요.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어졌죠. 더 이상 음식을 두고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세상의 부정과 정결을 이야기했던 정결법의 많은 부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 때에 구약의 율법은 폐하여 없어졌고 지금은 복음의 시대다, 이러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믿음만이다 라고 하는 오해도 하지 않게 돼요. 율법은 오늘도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주시기 때문에요. 바꿔주시기 때문에요. 새롭게 주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율법은요, 오늘 우리도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이고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뼈대예요.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다만 그 형식과 내용이 우리 시대에 맞추어 바뀌어질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용과 형식이 바뀌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평생에 지켜 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가 무엇일까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그 땅에 살던 이들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모든 제단을 헐고 그들의 우상을 깨뜨리고 불살라 버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과 나무와 벽에 조각한 신상들이 있다면, 우상 외에 벽 같은 데 부조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모양과 모습이 보이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찍어서 멸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신명기 율법의 첫 번째 명령이죠. 십계명으로 치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왜 모든 제단을 허물고 우상을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어버리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런 것들 잘 내버려 두면 나중에 후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관광 상품이 될 텐데,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는데 왜 다 찍어버리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남겨두면요, 결국은 우상 숭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불사르고 찍어 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명령에는요,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안에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레위기 정결법을 보면은요, 부정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옮겨가냐면 접촉을 통해서 부정해진다라고 했어요.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접촉하는 모든 것은 부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의 뼈대예요, 뼈대.
율법의 뼈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 상황 속에서 구약에서 말하고 레위기에서 말했던 정결함과 부정한 것이 기준이 바뀌었지만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있고 피는 부정하고 다른 것은 정하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해놨던 것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바뀌었어요, 분명히. 그러나 바뀌지 않은 건 있어요. 뭐가? 부정한 것은 격리하고 분리하고 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결법의 핵심에 부정한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제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부정은 접촉을 통해서 오니까. 우리가 접촉하고 우리가 가까이 두고 우리가 함께 할 때 부정한 것이 옮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부정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죄된 것들을 우리가 그냥 두게 되면은요, 결국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한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레위기 율법, 정결법을 보면서 담겨있는 그 율법에, 정결법에 담겨있는 그 뼈대를, 그 목적을, 그 뜻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삶의 환경에 있어서 부정한 것은요, 악한 것은요, 거룩하지 못한 것은요, 제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없애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거하고 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예 관심도 갖지 않도록, 궁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 부분을 읽어나가면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상황에, 나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멸하고 왜 이렇게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에 죄의 영향을 행사하는 그러한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젊은이들이 총기 난사를 하는 경우에 많은 부분들이 그 아이들이 왜 그런 총기 난사를 하는 죄를 짓는가, 그런 범죄를 하는가를 연구하면은요, 그 아이에게 주었던 나쁜 영향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사람을 쏴서 죽이는 게임에 빠져있던 아이가 게임과 현실을 갖다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총을 들고 나가서 총기 난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그저 취미로, 재미로 하는 그 게임이 우리를 살인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접하는 부정한 영상들이 나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에게는 우리 집에 불상이 없으니까 안심이고 나의 집은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나는 안심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그러한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주입하는 프로그램은 없는지를 살펴야 하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책이 그러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고민하고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멀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격리, 그런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재미가 어느 순간 나에게 그러한 반기독교적이고 악하고 세상의 사조를 따르게 하는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믿음 없는 친구들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없는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내가 친구에게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잃게 된다라고 한다면, 친구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 만나지 말고 절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영적 전쟁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믿음까지 다 까먹고 영원한 불목 가운데 친구와 두 손 잡고 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친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요, 친구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입니다. 그게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비추어야 돼요. 우리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를 비추고 어둠을 비춰야 돼요. 거짓을 비춰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의 진리의 빛을 비춰야 돼요.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요. 내가 그 어둠에 물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변을 빛으로 비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영향을 주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제거하고 여러분들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킨다면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참된 신이신, 참된 주님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제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근데 우상을 제거하고 나서는요, 해야 할 일은 당연히 뭐겠어요? 하나님을, 참된 신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요, 광야에서처럼 각기 소견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너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찾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성막 가까이에 살면서 제사를 드리러 가고 싶으면 진 중앙에 성막을 찾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면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기업에 따라서 온 백성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 브엘세바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북쪽에 단 지역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 광야에 사는 사람도 있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도 있고요. 저 골란고원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 흩어져 산다라는 거예요.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던, 지금 아직 요단강 건너가기 전이지만 지금도 벌써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있잖아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절반이 요단강 서편이 아닌 동편에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는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한다? 찾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찾아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율법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서 그대로 지켜지지는 못해요. 성막이 지역을 옮겨 다니기도 했고요.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했어요. 성막이 있었던 실로가 무너져서 피난을 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막 밖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성막으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지방과 마을에 파견 보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마을들마다 성읍들마다 제단을 쌓고 파견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에 이르러서야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방에 파견되는 제사장 제도를 없애버리고 오직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해요. 그렇지만 요시야 종교개혁은 그때 잠시 이제 요시야 왕 살아있을 때 지켜지다가 그가 죽고 나서는 흐지부지해져 버리죠. 그의 아들들, 그의 자녀들 이후로는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여호와스, 여호야김, 엘리야김,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여호야킨이죠.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로 이루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나머지 왕들은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나라는 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죠. 제단도 없고 성전도 없잖아요.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거는요, 그들이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나서야, 두 번째 성전을 짓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이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이런 고난을 받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죠. 그들이 답을 찾을 때 보았던 성경이 신명기의 말씀이 모세로부터 전해져 왔던 세 편의 설교의 구전 전승과 여러 가지 일들, 이 신명기의 마지막 모세의 마지막 일들이 전승되어져 왔던 것들을 그때의 사람들이 관심 갖고 거기서 답을 찾고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록해서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신명기라고 하는 두루마리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신명기는 바로 그러한 때에 읽혀지고 해석되고 백성들에게 설교되어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겁니다. 이후로 유대인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때까지도, 신약 때까지도 예배는 어디서 드린다? 성전에서 드리게 되는 거죠. 이 율법대로 자신들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무 곳에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게 9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받아 흩어져 살게 되지만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은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야,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이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 가운데 있는 율법의 뜻이 뭐냐? 뼈대가 뭐냐? 예배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러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섬기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지 섬김을 받으러 섬김을 받을 자가 섬길 자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기 유대인들은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 삼아 찢으시고 자신의 몸을 맡긴 담으로 삼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전의 벽과 성소의 휘장을 허물고 찢으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고집할 필요가 없죠. 예루살렘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령님의 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중요해요.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나의 삶의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연합함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더 이상 땅도 중요하지 않고 건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야 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하며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율법 안에 담겨있는 의미도 잊어서는 안 돼요. 바로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예배 참석하는 것을 서비스 받으러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복을 받는 무엇인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입니다. 예배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조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받으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객이 전도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소견대로 예배하고 내 소견대로 섬기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각기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여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라는 사실.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전심으로 섬기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